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미리 준비하신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 설교는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설교는 와서야 알지. 지난주 설교는 뭐죠? 두 언약과 한 분 하나님. 지난주 와서야 알지 하니까 대부분 다 웃네. 이상하네. 총각도 웃고. 자, 두 언약과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 두 언약과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언약이라는 그 단어가 covenant, 언약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그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 성경에 약속이라는 단어도 있고 약속, 그다음 언약이라는 단어도 있고 한데 약속과 언약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언약은 뭐냐면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편안하게 일단 자도 괜찮다. 언약은 자도 괜찮다 이 뜻이 뭐냐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자다가도 은혜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만히 놔두세요. 그지 세라야? 자, 그 언약은 뭐냐면은 맹세하여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맹세하여 약속한 겁니다. 맹세로 약속하는 것.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피로 언약했다. 피의 언약이란 말은 목숨을 담보로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약속하는 거하고 목숨을 담보로 약속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뭐죠? 성경에 언약, 다윗 언약, 노아 언약, 언약이라는 말이 많은데, 그냥 성경에 있는 언약을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누면, 이제, 요거는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행위의 언약, 행위 언약과 무슨 언약이 있다 그랬죠?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슨 언약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래서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란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언약을 또 목사님이 신학교 사는 말은 또 복잡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신학교 나온 것보다 더 많이 배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천당이냐 지옥이냐 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율법과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복음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깨달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래서 이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계속 이런 맥락으로 설교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행위의 언약으로 살면 행위의 언약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언약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 죄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또 죄를 짓게 해요. 행위의 언약은 뭐라고요? 죄를 짓게도 하고 죄를 깨닫게도 하고 하는 것이 행위의 언약이에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은 못해요. 뭐가? 행위의 언약이. 죄를 깨닫게 하고, 처음에 죄를 지었겠죠? 죄를 짓게도 하고, 죄를 깨닫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행위 언약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율법입니다. 다른 말로. 율법인데, 법은 죄를 지으면 형벌의 경고와 위협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죄 짓는 것을 제한합니다. 자,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미워하면 살인자다 그랬잖아요. 그죠? 형제 보고 나가라 그러면, 지옥불
들어갑니다. 다 미워만 관련된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게 살인이라 그랬는데, 사실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나겠어요? 살인 사건의 씨앗은, 살인 사건의 씨앗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은 뭐예요? 살인 사건의 씨앗은, 살인의 씨앗은 미움입니다. 미워하니까 살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을 따져가지고 미워하면 곧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움이 정폭이 돼가지고 너무 미워가지고 칼로 그냥 너무 심하다 이거는 조금 살인을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못해요? 예? 살인하면 법 때문에 내가 종신형을 살든지 감옥살이 할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실제로는 만약에 그런 법이 없다면 몇 명 죽이고 많이 죽였을 걸 아마. 우리 많이 이번에 율법 공부할 때 그죠? 차마 못 죽이는 거예요. 법이 있어가지고. 그죠? 법 때문에 못 죽인 거지. 법만 없으면 아마 여러 명 죽였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죄 짓는 행위를 제한도 하고 그 다음에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한 다음에 정죄를 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하는 분명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언약이에요? 행위의 언약입니다. 이게 행위를 가지고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은혜 언약이 있어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이제 피조물들과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은혜 뜻이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냥 공짜로 선물을 주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거 말할 때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그 은혜로 살겠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내가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할 때 내가 발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자꾸 발이 하여튼 어머니 할 때 어자를 쓰는지 내가 어를 쓰는지 하여튼 헷갈려요. 하여튼 간에 은혜는 그것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로 그냥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의문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먼저 무슨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로 약속도 하시고 피로 언약도 하시고 맹세까지 했어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피로 언약했습니다. 내가 어기면 나 죽는다. 반드시 내가 지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여 약속하신 것을 430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축복을 약속하신 다음에 430년 후에 행위 언약, 율법 언약이 들어왔어요. 율법의 언약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의 언약이 들어왔는데 그 율법 언약은 행위의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뭐냐면은 조건이 달려있는 언약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명을 누릴 것이다. 자, 여러분 생명 그러면 잘 들으세요. 생명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는 것 또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영혼이 구원받아가 천당 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의 생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했을 때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우리가 사는 것, 삶 자체가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최진실이가 막판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사는 게 아니다고. 사는 게 아니다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살 맛이 안 난다. 그 생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생명은 행복이 포함된 행복.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복해야 되죠? 행복입니다. 아니, 행복해야 사는 거라는 의미가 있지. 살면서 불행하면 그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로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여기가 지옥인데 뭐 더 이상 갈 데 없다. 안 믿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러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니까 그런 행복이 있냐고 하면서 교회 왔다 그러잖아요. 진짜입니다. 뭐 표현은 좀 달랐지만 그러니까 행복해야 사는 거지 행복하지 못하면 그런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겠다는 사람은 불행하니까. 그래서 죽으면 이 불행이 끝날 줄 알고 죽었더니 또 지옥이야.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건 행복하다는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린다 그러면 죽어 천당 가면 되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하게 살맛 나는 삶을 사는 것이 생명력 있는 삶입니다. 그렇죠? 풀이 다 시들어가 비실비실하면서 있어도 살아있는 살아있지만 그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시들었어요. 풀이 막 비가 와가지고 막 파릇파릇 이렇게 막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파릇파릇 살아나야 됩니다. 갑자기 파릇파릇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 계신데 파릇파릇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율법에 대해서 또는 은혜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축복을 약속하신 다음에 뒤에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할 수 없다. 생명이 율법으로는 못 와요. 생명은 율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맹세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적으로 어디서 온다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서 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기 포인트예요. 여기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영생이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은혜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담부터였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처음이 아니니까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이제 어디가 나왔어요? 에덴 동산이 나왔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물품 중에 에덴 동산에 무슨 물품이 있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제일 어디에 많이 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물품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항상 선악과가 떠올라요.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에덴 동산 그러면 항상 뭐가 떠올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게 포인트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근데 자스틴이 보기 전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나무가 선악과 나무 추리가 어디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오케이. 동산 중앙에 그것만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의 가장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왜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 선악과만 기억이 날까? 이상하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두 개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만 기억을 하거든. 그런데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게 참 중요한 얘기더라고. 가만 보니까. 자, 보세요. 이 동산은 하나님이 에덴의 동편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He planted Garden of Eden. 동쪽에 이스트에다가 동쪽에다가 그 에덴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세웠습니다. 개척했습니다. 플랜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왜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 에덴이란
넓은 땅이 있으면 그냥 두시지 왜 거기 따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제한된 공간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 이제 성경에 묘사된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 동산에는 어떤 동산이에요? 어떤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무슨 동산이죠? 영어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에덴 영어입니까? 에덴 동산의 뜻이 뭐예요? 뭔지 몰라요? 자, 따라해보세요. 살맛 나는 동산. 살맛 나는 동산이다. 살맛 나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살맛 나는 동산이에요. I need to ask a question. 살맛 나세요? 살맛 나시려면 살맛 난다. 난 살맛 난다. 얼굴 보니까 살맛 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살맛 나려고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살맛 나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이에요? 살맛 나는 동산. 왜 살맛 났겠어요? 에덴 동산이 살맛 하잖아요. 왜? 거기 부족한 게 있어요? 기후가 우울합니까? 에덴 동산은 모든 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금도 있고, 물도 맑고, 동산이지, 추위도 있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또, 의식할 것도 없어. 그냥 폴랑포스도 아무렇지도 않아. 둘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신혼의 단꿈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멋지게 살았단 말이에요. 살만 났잖아. 그지? 살만 나겠죠? 살만 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 에덴은 기쁨이죠? 에덴은 기쁨입니다. 에덴은 기쁨입니다. 즐거움. 그러니까 즐거움 있는 동산이니까 살만 나잖아요. 살만 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야. 그래서 살만 났지 뭐.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주면 살맛이 날까요? 살맛이 사는 게 아니겠어요? 예? 살맛 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 살맛 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는 이제 살맛은 나지만, 살맛 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살맛이 뭔지 정확하게 몰랐을 것 같아요. 왜? 죽을 맛이 뭔지 모르니까. 죽어봤어야 알지. 사는 게 아닌 게 뭔지를 알아봤어야. 그죠? 사는 게 아니야가 뭔지를 모릅니다. 왜? 안 당해봤어요, 아직. 고난이 뭔지, 고통이 뭔지, 죽음이 뭔지, 슬픔이 뭔지, 질병이 뭔지, 한 번도 고통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고통과 저주와, 질병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아직 어린아이, 아직은 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명나무 옆에 선악과를 딱 두시고 저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너 죽는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이제 따먹었습니다. 따먹었는데 선악과 따먹은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그 하나 따먹은 가지고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의 모든 자손인 우리까지 이렇게 견고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아니 자식들이 그냥 엄마가 아빠가 야 너 냉장고에 있는 그 꿀단지 손대지 마. 그 아빠 거야. 이렇게 말해서 그거 좀 먹었다. 그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집에서 쫓아내버려. 확 그냥 다리 뭉디 뽀아가 쫓아내버려. 그거 되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이 범한 그 행동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행동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좀 중요해요. 하나님 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선과 악을 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요, 옳고 그르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뭐가 베스트인지 이 모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의 주권을 누가 갖는다? 내가 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권, 분별해가지고 요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뭐가 좋은지 어떻게 나은지를 내가 스스로 내 지식으로 판단한다 그 뜻입니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독립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 이렇게 말했으면 그거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불신의 행동이 불순종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죄와 사망입니다. 그게 죄고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가 여러분 죄라는 게 죄의 개념을 그냥 딱 잘라서 말하면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는 겁니다. 맞죠?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믿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행위, 내 자신의 본성과 내 자신의 결단과 결정과 행동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좀 다르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죄가 뭐라고요?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독립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과 독립하면 그때부터 뭐가 없어져요? 어디서부터 그때부터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못 먹게 됩니다. 두 나무를 동시에 먹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먹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겁난다, 무섭다, scary.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을 쫓아냈습니다. 자, 이 말은 보세요.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 살만 나는 행복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내가 선악을 내가 분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이건 지혜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혜나무 아니에요. 지혜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잖아요. 생명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내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뭡니까? 거의 근본된 땅을 가는 거예요. 땅을 가니까 살맛이 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이미 떠났다는 자체가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땅을 갈아봐야 행복은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것이냐, 내 스스로 살 것이냐. 내 스스로 사는 것은 죽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생명의 삶이에요. 생명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그러면? 행위의 법은 내 스스로 항상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 힘을 다하고 내 지혜를 다해서 뭔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조건을 내가 내 힘으로 만족시켜서 생명을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43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후에 430년 후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주신 생명과 축복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미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고 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죄가 뭔지 알고 정죄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쫙 몰려가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면 결국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 중간에 있던 생명나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나무예요. 자, 그러면
자다가 딱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앞에 무슨 나무가 써 있어요? 예? 선악과? 따먹을까 말까, 따먹을까 말까? 아니면 생명나무? 골고다 언덕 위에 생명나무가 써 있어요? 선악과가 써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둘 다 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은 생명나무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거든. 율법의 저주예요.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뭐 먹었다는 것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좋아했다는 것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이 모든 것을 내 지혜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한 모양인데 맞습니다. 내가 기준돼서 생각은 다 선악과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만 믿을 것이냐, 내가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 요 결정이라니까. 자, 그런데 이미 한번 선악과를 딱 먹었다며 선악과를 딱 먹은 후에는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이제는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뭐 둘 중에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사라져서. 왜? 쫓겨나서니까. 쫓겨났습니다. 이제 생명나무 없어요. 왜? 생명나무를 지키는 하얀금을 가지고 막 그 하나님의 서랍이 막 지키기 때문에 생명나무에는 접근이 안 돼요. 죄인들은.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생명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야 죽는다 그래. 하나님이 야 너 죽는다.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딱 말씀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자, 그래 말씀했는데 죽는다 그래 놓고 안 죽이면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이 야 너 죽어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먹었는데 야 안 죽어 나 그냥 한 소리야 이렇게 하겠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헛말 안 하시잖아요. 그죠?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게 뭔지를 아담과 하와는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실감 있게 보여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목을 땄어.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전까지 죽는 게 있었어요. 죽음을 본 적이 있는데 무시무시해. 막 뛰어다니던 짐승이 그냥 양이겠죠. 뭐 상상으로 확실히 적히지 않으니까 죽여가지고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혔단 말이야.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 가죽으로 하나님 옷을 입혀 주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을 보세요. 갑자기 없던 두려움이 왔습니다. 갑자기 없던 수치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무화과나무 잎사귀 부끄러우니까 막 가리려고 가리려고 이렇게 옷을 해서 입었단 말이야. 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큰 성경 안에다가요, 이제 보통 책 안에 이렇게 나무 잎사귀 잘 두잖아요. 그죠? 말려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가 이렇게 성경을 툭 여는데 이파리가 하나 톡 떨어지는 거야. 엄마, 아담 속옷이 떨어졌다고. 안 웃었습니까? 웃기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페이지한테 설명해주라. 오케이. Fig tree leaf, dried one, was in the Bible. 오케이, 나중에 이야기해주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자신의 죄와 수치와 부족함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가리우고 남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뭐예요? 이게 행위가 율법입니다. 율법적 행위라 그래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한번 죽으리라고 말했던 사람이 죄를 지은다면은 이제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땅도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인이 농사를 확 지었어요. 지었는데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이제 어린 양을 새끼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희생 제사인데 아담이 하는 것을 보았고 아담에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나마 하나님과 이렇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피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근데 가만히 가만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 너무 잔인해.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농사지어가 땅에 난 걸로 소산물로 혁신적으로 개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번 드려보자 해가지고 개혁적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개혁적인 예배. 그러나 개혁적인 예배였지만 자기 생각에는 개혁적이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 안 했습니다. 희생제사, 피 흘리는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이미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신 짐승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버려 그 죽음의 값으로 네가 하나님과 임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펠로십이 유지가 된다. 아직 이제 본체는 안 왔지만 실상은 안 왔지만 일단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누군가가 뭡니까? 감당해야만, 감당한다고 하는 또는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땅에서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방법으로도 불구하고 오직 뭐로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값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첫째가 의롭다함입니다.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과 펠로십,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아직 죄 문제도 해결 안 된다. 우리 친구다 막 그럼 달라드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우리 하나님 지내봅시다. 아직 너 죄 문제 해결 안 됐어. 그래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땅에서 나는 거 있잖아요.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얻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에도 곡식도 드리잖아요. 그러나 곡식은 땅에서 난 겁니다. 땅에서 난 소산물, 이미 저주받은 땅에서 난 거지만 그걸로 하나님을 감사 표현의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가 죄 용서받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땅에서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이 제사의 근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장 근본적인 틀은 뭐예요?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라야만 우리와 하나님이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마음먹었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처음 관심은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아니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공급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든지 마귀 말을 듣고 마귀에게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인을 섬기로 작정해서. 마귀가 왜 마귀입니까? 마귀도 하나님께 독립해가 마귀 됐거든. 하나님과 독립한 피조물인 마귀가 우리도 같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다가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한다고 율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하면 율법은 폐해되느냐? 도리어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굳게 씁니다. 하나님은 율법도 굳게 세우시면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그 율법의 문제, 율법에 정해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값을 본인이 직접 해결한 것이지,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한 거지 율법 자체를 패버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을 굳게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계속 보여줘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가 뭐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럼 죄가 뭐죠? 죄가 뭐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안 믿으니까 안 믿고 사는 것, 안 믿고 행동하는 것은 불신앙과 불신적 불순종, 불신앙 불순종 같이 갑니다. 신앙과 순종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고 행동하면서 안 믿고 사는 게 불순종이요,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뭘 순종할까요? 뭘 순종할까? 율법도 패다 그래놓고 또 뭘 순종하게? 자, 보세요. 제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어떤 미국 교회 목사님이 이제 쓴 책을 봤는데, 이제 그 교회에 참 열심히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부부인데, 근데 이제 남자분이 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내도 열심히 다니고, 또 자녀는 또 그 신학교를 다니나, 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남자분이 되게 나쁜 습관이 있어. 무슨 습관이냐면, 열 받으면 욕을 너무 잘해. 이 남자가 화가 나면 막 그냥 순간 이게 화가 뚝방이 열려 그러면 막 욕을 퍼붓는 거야. 너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누가 있다 그러네, 뒤에서? 웃지 마세요. 아, 왜 내가 약간 오버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 한 모습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나 본 적 있어요. 루이비 켄터키 있을 때 이분은 내 시골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 하여튼 뭐 조금만 여기 바로 나와요. 오토매티컬리.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참잖아요. 그죠? 근데 막 걔는 참지를 못해. 그냥 바로 나와. 자, 그런데, 욕을 막 했다는 거예요. 욕을 막 하니까, 이제 본인도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순간적으로 뚜껑이 열려가 욕을 했지만,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어떨 때는 와이프한테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흔히 내가 잘못했다고 막,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막. 근데 와이프가 네 옆에 또 울어. 저 사람 곧 욕할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분명히 또 욕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걸 안 해보려고 막 성경도 외우고 또 뭐 찬양도 불러보고 기도도 하고 뭐 책도 읽어보고 막 제자훈련도 받고 별짓 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욕 안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안 하면 와이프가 울질 않지. 왜 울겠어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게 지금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는 그 중요한 그 이제 갈림길을 지금 제시하는 모델이 되셨는데, 그 사람이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안에 뭐가 없어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 능력이. 나는 안 미워하고 싶은데 자꾸 미움이 올라오네, 이거. 나는 아빠한테 안 대들고 싶은데 막 대들고 싶은 욕망이 막 올라오네. 아빠가 말하면 무조건 예 하고 네 하게 되는데,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딸들이 아빠한테 말 대꾸 하고 변명을 하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변명하면 그렇게 화가 나대. 화내도 안 되죠? 근데 이게 막 올라온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화를 안 내고 싶다고 안 낼 수 있으면 그건 진정한 화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안 미워하고 싶어 안 미워지면 진정한 미움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욕망을 죄가 항상 문 앞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팍 덤비는 거예요. 죄가. 그 욕망을 내가 행동을 바르게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행위는, 율법은, 계명은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아무리 말해봐요. 그때는 안 한다 그랬지. 돌아서면 합니다. 왜? 죄의 욕망이 그렇게 죄가 나를 삼켜버린다니까. 죄가 내보다 세요. 마귀가 내보다 세고 귀신이 더 셉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을 의지하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해라, 해라 라고 정해놓은 규정에다가 포인트를 두지 말고 어디로 가라? 생명나무로 가라, 생명나무로. 생명나무로 가라니까. 생명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나무입니다. 그게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우리 아담 조상 때부터 재수없게 죄를 지어가지고 걸려들었는데 주님 하면서 주님 나의 죄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줄 만한 짐승은 안 되면 짐승은 짐승이에요.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개는 개입니다. 개 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진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대신 죽어주고 그 피값으로 죄가 치러져야 우리 죄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 나와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죄성이 있고 내가 실수 많이 하고 막 자빠지고 쓰러지고 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래 죄를 지으면 최소한 회개는 해야지 나와야 됩니다. 회개 안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repent. 예수님 앞에 나와가 죄 용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 죄는 용서받으래 또 그럴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기는 힘을 줍니다. 그럼 힘을 주면 많이 안 줘. 10번 열받다가 처음에는 너 진짜 안 할 거냐? 안 할 건데요. 나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은 오케이 내가 조금만 줘볼게. 너 한 해봐. 조금 주는 은혜를 좀 주는 거야. 좀 은혜를 주었을 때 받은 은혜 가지고 야 은혜 받았다 하고 까불지 말고 어떻게 돼요? 또 오빠 떨어버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다 해본 거잖아 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 작은 일에 순종을 해보라니까. 할 수 있어요. 못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쳤어요.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자꾸 구하라. 은혜를 구해라. 내가 더 줄게. 한 번 그냥 다 줘버리면 또 은혜 안 구할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씩만 주는 거야. 주고 또 주면 좀 성령하면 있는 자기 더 있게 하고 더 있게 하고 더 있게 하고 은혜 준데 막 까먹보다 은혜 준데 까먹고 자꾸 또 스나카한테 가. 또 스나카를 따먹으려고 그래. 생명나는 제껴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 스나카 계속 저 스나카를 계속 따먹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살만 날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작은 일에 자꾸 순종하면 생명이 풍성해져요. 그런데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계속 반복해봐. 더 악화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상황이 악화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잘 믿기가 쉬울까 나쁠까요? 어렵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총각님들 교회 꾸준히 나오다가 나오기가 쉬워, 안 나오다가 나오기가 쉬워. 미안합니다. 너무 또 정지. 자, 오케이. 잘 이해 못한 것 같아요. 다행이다. 자, 하여튼 간에 순종을 반복할수록 뭐예요? 순종이 쉬워집니다. 순종을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우린 당장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 그렇죠? 안 돌아갑니까? 또 생각도 안 합니까? 우리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머리가 먼저 돌아가는데 머리가 돌아가려 그래. 빨리 돌아가려 그럴 때 빨리 생명나무로 와야 돼요. 선악과를 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가지 말고 빨리 주님께 나와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딱 줍니다. 근데 감동 주는 내용이 뭐 오늘 12시 30분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는 그게 아니고 뭐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면 야 기도해라. 작정해서 기도해라. 야 금식해라. 아니 그거 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까불지 말고 해라. 아닌 것 같은데요. 먹고 세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아니다. 밥 굶어라. 뭐 그렇게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올 수도 있고 그래.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산상수훈이 나온 대로 그냥 작은 일에 그냥 예하고 아멘하고 그냥 생명나무에 가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생명을 순종하면 순종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생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순종만 했으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만나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 예.
그러니까 절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멍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주야 미십니다 그냥.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똑똑하시니까 돈도 많이 벌고 학위도 받고 그냥 신학교도 몇 군데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포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러면 대단히 훌륭해 보이는 것 같은데 꽝입니다. 꽝. 그냥 집도 큰 거 사시고, 우리 집에 혹시 큰 집 없죠? 다행이다. 하여튼 큰 집 사. 그 다음 차도 멋진 걸로 그냥 다 뽑고 옷도 멋진 걸 입고 이렇게 한다고 가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직 피로 산다.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또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보상 하늘 나라를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나는 살겠다. 요 마음 딱 먹고 그냥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면 살만나는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